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린 지난 시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냐 묻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그 땅에 썩어져 죽지만 다시 살아나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활도 우리의 이 썩을 몸이 땅에 장사 지내어진 후에 다시 태어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는 어떤 몸을 입는다 그랬죠? 썩지 않을 몸, 그것을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령한 몸은 약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라고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이 몸, 혈과 육으로 된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현재 우리 이 몸은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 이 몸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 받을 수 없으니 어떤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몸이 땅에 심겨지는 날, 죽는 날, 썩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썩어질 몸이 다시 호련히 변화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냥 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 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이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살려주심을 믿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잔 자들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사님이 나팔소리 찬양을 하시더군요. 성도 여러분, 나팔소리 말입니다. 이 나팔소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나팔소리를 들을 때 호련히 변화되어집니다. 나팔소리가 울려버릴 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변화는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또한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자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 말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도 지금의 몸에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입으리로다, 입다. 우리가 이 입다와 입는다라는 것은 어떨 때 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다,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의 뜻도 호련히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몸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려질 때요, 잠자던 자들이 호련히 입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호련히 입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며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말씀을 가르칠까? 결국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최적화된 몸. 그 몸은 약하지 않고 죽지 않고 썩어질 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외에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망에 대하여 호통을 칩니다. 55절 5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율법도 사망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멘. 왜요? 사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은행에다가 적금이나 예금을 붓고 계신가요? 그거 의심해 본 적 없으시죠? 내가 한 달 매달마다 얼마씩 저축을 하면
때가 되면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얼마씩 저축하고 이제 몇 년 후에 그것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저축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아끼면서 저축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고 나팔이 부는 순간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가장 합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성도들은 원망이나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성도들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왜요? 그날이, 주님 배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헛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망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끝으로 알고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그런데 어떤 시작이냐면 영원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의 결론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팔이 울릴 때 호련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따라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미리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5장 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미리 한번 얘기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의 뜻입니다. 15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은 의미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흔들어 놔요.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형제와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끝없이 흔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올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날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5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언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래요? 나 시간 될 때 아니에요? 나 편할 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왜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이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 되어야 해요. 혹시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아세요? 그것을 모르기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항상 성도 여러분, 항상 말이죠. 항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자가 최상급이 붙었어요. 더욱 그냥 힘을 내서도 안 돼요. 1등을 목표로 공부해야 3등을 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일에? 주의 일에. 성도 여러분, 썩어질 몸을 위해 항상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들, 썩지 아니할 몸을 위해서도 항상 주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어떤 일보다 항상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수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 오늘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있잖아요. 예배보다 더 귀한 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항상 주의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여 세상 일을 등한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 일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일도 열심히 하시고 주께서 주신 나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너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일. 따라합니다. 주의 일. 자, 우리 다시 한번 5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네. 성대로 어떤 일에 힘써요? 세상 일, 나의 일, 주의 일이에요. 예배하는 것, 주의 귀한 사역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의 거예요? 주성의 민이 주의 거예요. 우리 자녀들 누구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생명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 누구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민희야, 주성아, 너희들이 행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누가 주의 일을 허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주의 일을 하면 이것이 헛되다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중림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아멘. 왜요? 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수고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날 주 앞에 활짝 웃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주의 일이 먼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느냐?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속지요. 성도 여러분, 우린 늘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너만큼이면 믿음 생활 잘하고, 너만큼이면 그래도 누구보다 나.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잣대를 들이대 봅시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말입니다. 이 찾게 될 말씀이 우리가 이것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 강림하실 때, 나팔이 울릴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어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어디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좀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상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는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지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상급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많은 것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신다면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썩어질 이 몸을 위하여 사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수고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예배자. 아멘. 자,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쓸 것입니다. 열심을 내셔서 주의 일에 더욱 항상 수고하시기를, 그리고 그날 주 앞에 당당히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